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성찬식이 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만찬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게 되는 이 성찬식, 성만찬이라 하는데요, 거룩한 저녁 식사인 것이죠. 이 거룩한 저녁 식사에 대하여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께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성찬이 예식이 주께 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 기원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에게 전하여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거룩한 이 예식은, 오늘 행하게 되는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 전날 잡히시던 그 밤에 이 성만찬 예식을 이제 제자들에게 행하라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그 예식을 지금 우리가 오늘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 마치 모든 다른 어떤 인간들의 행사가 있듯이 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성만찬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에게 이 예식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 우리에게 이 예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 이 예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마치 지금 예수님께서 거룩한 저녁 식사를 이렇게 마련해 놓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와서 이것을 먹으라, 이 잔을 마시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만찬과 관련해서 오늘 생각해 볼 중요한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에 대한 것인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거룩한 저녁 식사, 이 성만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우리는 무엇을 받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성찬 예식에서, 이 거룩한 식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서 먹고 마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서 먹고 마시는가? 이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늘 들어왔던 내용들입니다. 또 우리가 늘 확인하게 되는 복음, 또 구원을 생각하게 되면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성경 말씀 전체에서 구원은 무엇인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구원에는 오직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바로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한 것은 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이 절정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 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그 모든 고난의 그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셔서 그 산 그 모든 생애 고난받고 죽으시고 장세되시고 모든 비하가 이제 말해질 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해집니다. 또는 십자가로 이렇게 말해집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난 알면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난 알면 되고 다른 건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 난 그것만 알면 된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구원이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알면, 그 의미만 알면, 그것을 내 소유로 삼기로 하면 뭐 다른 건 뭐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구약이 예언하고 정말 예언되고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그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제 뱀에게 형벌을 내리시면서 저주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죽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심으로 뱀의 머리를 부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면서 발꿈치를 물리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구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 바로 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라 하리라. 예. 이게 지금 구약 전체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게 지금 나를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를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시편 우리가 찬송할 때 시편 찬송에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시편이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이거예요. 시편이. 시편 1편, 그다음에 2편이 시편의 서론인데 시편 1편이 복 있는 자가 나오고 시편 2편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오죠. 예수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전체는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인 거죠. 복 있는 자가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찬송이 시편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시편, 그것은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찬송할 때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게 예수님을 위한 찬송집이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은 구약 전체가 지금 바로 말하는 그 내용입니다. 구약 전체가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도 1장에서 옛적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선자들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누구에 대한 말이냐? 아들에 대한 말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은 구약 전체가 그 말하는 내용이 바로 신약이요. 신약은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구약에서 말한 그 내용이 모세 율법에서 선지자의 글에서 시편에서 말하던 그 내용이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예, 사도행전에서도 시편이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시편이 나오고 곳곳에서 시편이 나오는 것이죠. 곳곳에서 선지자의 글이 곳곳에서 율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합니까? 이 구약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신약도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구원인 예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가?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처럼 함께 연합을 해야 된다. 어떻게 연합을 하는가? 믿음으로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이 범한 그 범죄가 어떻게 우리의 죄책이 되었는가? 육체적으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아담이 범한 그 죄책이 우리의 것이 되었는가? 그것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첫 범죄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죠. 그저 육체로만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그 죄책이 전가된다. 그러면 인류에 있는 모든 죄책이 우리에게 와야겠죠. 우리 앞에선 모든 조상들이.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아담의 첫 번째 죄책만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 그 죄책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우리가 바로 아담과 연합된 거예요. 아담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죄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다라고 이렇게 연합을 말합니다. 아담과 온 인류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는 언약이라 이렇게 하죠. 대표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담과 언약 안에서 연합되어서 그 죄가 우리에게 온 것처럼 예수님의 그 모든 은택들, 그 예수님의 그 의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과 그 복됨과 그 은택들이 다 우리에게 옵니다. 어떻게 해서 오는가? 똑같은 거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것들이 다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연합이 되어서 우리의 머리가 되실 때 이제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모든 은택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그 모든 은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합되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 예수님의 모든 은택을 받는 것 어떻게 하는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어떻게 그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가? 성령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 안에 일으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이 뭐 1000일 동안 내가 도서관에서 연구해야지 해도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 믿음을 일으키시면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일어나고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또 이 믿음을 일으키실 때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수단이 있는데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설교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성경 말씀 있는 걸 소중히 여깁니까? 말씀으로 믿음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또 말씀과 성례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붙잡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이 성례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신구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 귀에 들려주시고 또 성례를 통하여 이 신구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이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 눈앞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식에서
신구약 전체가 세례식에 있는 거죠. 세례식이 어떻게 있습니까? 물로 씻지요. 물로 몸에 더러운 것을 씻듯이 아, 예수님의 피와 성령이 우리를 씻는구나. 우리의 죄를, 우리의 오염을 씻는구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공로가 없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그 공로로 우리가 죄가 씻기고 의인이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만찬에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빵을 찢고 또 이렇게 포도주를 이렇게 따르는 흘리는 것을 합니다. 그것을 하는 것은 몸이 찢겼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흘렸다는 걸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성찬식에서 우리의 감각을 통하여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의 입으로 맛을 보면서 이 신구약 전체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감각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하려 합니다.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 거룩한 이 저녁 식사, 이 성만찬이란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는가? 둘째,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는가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만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이렇게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시고 그 비하에 그 정말 낮아진 정말 모욕적인 정말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나중에는 정말 하루는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자들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당하시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모든 일을 하실 때 놀랍게도 우리의 이름을 걸고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걸고 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우리의 이름을 걸고 그 범죄 행위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책을 다 우리에게 그래서 온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걸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순종의 길, 그 모든 비하의 길, 그 모든 고난과 죽으심의 길을 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그 안에 지니시면서 그 이름을 갖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순종이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걸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한 그 모든 순종을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죄책이 하나도 없고 모든 의를 다 성취했구나 이렇게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구속성체 모든 복된 결과가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걸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하늘에 올라서 함께 하늘에 우리가 앉아 있다. 우리의 신분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 이 거룩한 식사에서 우리가 떡과 잔을 취함으로써 이제 또 그 찢긴 몸과 흘린 피를 먹고 마신다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받는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그가 그 몸을 찢기고 피를 흘려서 당하신 그 고난과 순종이 그게 다 우리 것이다. 그 순종이 바로 나에게 주어졌구나. 나에게 주어졌구나. 여러분에게 이제 분병위원 또 분잔위원을 통하여 여러분 앞에 이 뗀 떡이 갈 때에 그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걸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고난, 그 찢긴 몸이 이제 가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고난받고 내가 죽었다. 이렇게 너에게 내가 이렇게 준다라고 여러분 앞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분잔위원을 통하여 잔이 갈 때 내가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렸다. 내가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렸다. 보혈을 흘렸다. 이 고난과 죽음, 이 무한한 가치 있는 이것을 받아서 누려라. 이 구원을 누려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은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 고난과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연합된 이들을 보실 때 예수님의 그 모든 순종이 그 믿는 자 마치 그 개인의 것인 양 그렇게 보시면서 그래서 의롭다.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가 의인이라는 신분을 갖는 그 의인의 그 신분의 그 의로움, 그 의는 자그마한 그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 의인이신 예수님, 그 의인이에요. 그 의인. 여러분은 그 의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이며 그 의인으로서 바로 예수님과 하늘에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찢긴 몸과 흘린 피를 지금 나타내는 이 떡과 이 잔에 참여할 때 우리가 무엇을 받는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택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순종이, 그의 모든 고난과 죽으심이 우리의 것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앞에 뗀 떡이 올 때에, 여러분 앞에 잔이 올 때 우리가 이걸 얼마나 정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하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택을 어떻게 받는가라는 것이죠. 사실 이미 어느 정도 답이 이미 나왔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라는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십니다. 이것이 먹고 마신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찢긴 몸, 흘린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몸과 흘린 피를 나타내는 이것들 우리가 받아서 먹고 마십니다. 왜 그런가? 생명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생명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난다. 이거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그렇죠? 뭐 어머니의 태에 다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죠. 이렇게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물리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닌 거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그렇게 물리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육체, 새로운 어떤 육체의 세포를 형성한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이가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이 없던 자가 성령님께서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니까 믿게 되고, 이렇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육체적이거나 물리적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아니듯이, 성만찬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이 육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육체를 먹는다는 말이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그리스도 전체가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전체가 주어진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육체 자체를 우리가 먹는가, 물리적으로 먹는다는 건가? 그거 아닌 것이죠. 거듭남이 성령으로 영적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듯이, 똑같이 지금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했을 때는 그 육체 자체, 그것이 주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뗀떡을 나누고 이 잔을 나눌 때에 이게 지금 이 뗀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했다. 이거 지금 우리가 잔을 나누 예수님의 피로 변했다.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거 이제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또는 이 예수님, 이 뗀떡에 예수님의 몸이 여기 함께 있다. 또 이 잔에 예수님의 이 피가 여기 함께 있다. 이것도 공제설이라고, 함께 있다니까 공제이죠. 공제설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 물리적인 몸을 먹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물리적인 피를 먹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뭐하러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하러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십니까? 그렇게 화채로 변해서 몸을 주실 것이면 그냥 몸을 주시면 되는 것이지. 그러나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또 우리가 이 먹고 마시는 게,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시는가를 생각하기 위하여 우리의 육체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음식을 먹고 언제 우리가 마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말 배고플 때입니다. 배고플 때. 예수님의 이 찢긴 몸, 예수님이 흘린 피, 이것을 우리가 왜 먹고 마십니까? 우리 육체의 배가 배고프고 우리의 육체의 이 목이 말라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이 육신의 이 배, 우리의 이 위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배고프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고픔입니다. 영적 굶주림입니다. 절망한 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울 때 정말 절망밖에 없는 자가, 이 땅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절망밖에 없는 자가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무한한 가치의 그 공로와 그 거기서 나오는 그 모든 은퇴, 그 모든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붙잡는 이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죄와 비참에 눌린 인생이 주님 나의 죄와 비참이 너무 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배고픔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책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먹고 마신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은택을 내가 이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옛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중먹음이라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중먹음. 어떻게 왜 이중먹음이냐면 입으로 먹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입으로 먹죠. 우리 육신의 입으로 먹는다. 이거 먹음이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 영혼이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먹는다. 어떻게 먹는가? 영혼의 입이 있는가? 예. 이제 옛 선생님들 영혼의 입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혼의 입이 뭐냐?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예식에서 입으로 먹고 마시지만 또한 영혼의 입, 믿음으로 먹고 마신다라는 겁니다. 영혼의 입,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믿음으로 붙잡는다.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배가 고파야 돼요. 이때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정말 방황하던 인생이 비참밖에 없던 인생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정말 발견하고 내가 이거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정말 며칠 굶고 며칠 물을 마시지 못했던 자가 물을 발견했을 때 정말 그걸 달게 이건 아니면 난 죽습니다라고 그걸 먹듯이 그렇게 이 성찬 예식에 주어지는 이것에 우리 영혼이 그렇게 갈급함으로 그것을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굶주린 자가 성찬식에 나오는 겁니다. 배부른 자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배부른 자, 나는 배부르다. 나는 배불러서 나는 더 안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네.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제 다른 데서 오늘 저녁을 먹고 왔습니다. 근데 좀 일찍 왔는데 장로님이 저녁 먹으라고 하시는데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저 먹고 왔습니다. 배부른 자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는 배불러서 내 의는 배불러서 예수님의 의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배불러서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자는 성찬식에 참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망할 자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무력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라고 영적으로 굶주린 자가 이 상에 참여해서 정말 간절함으로 받아서 그리스도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부인하는 자, 자기 공로를 부인하는 자, 나는 아무런 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이런 자가 성찬식에 참여해서 무한한 그 가치의 그 공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떡과 포도주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것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주는 거 먹고 영생을 누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전체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먹습니다. 영혼의 입인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는가? 그리스도 전체가 주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6월절에서 어린 양이 희생되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을 구워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그 전체를, 어린 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에 합당한 자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 때에도 여전히 이 오염 가운데서, 여전히 비참한 가운데서 그것들을 확인하면서 사는 참 비참한 자인데, 주님, 이 복을, 이 은택을, 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걸 저에게 주시고 이 영생을 지금 이 땅에서 맛보고 정말 누리게 해주십시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말,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말에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은 그 떡이 변한다, 화채이죠. 또 아까 루터 교회 같은 공제설로 어쨌든 육체를 먹어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내가 받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거기서 오는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 내가 그것을 받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먹고 마신다는 것도 또 하나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우리말 번역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헬라어 문법에서는 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다라고 할 때 이게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사형,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현재 분사형이 비동사와 연결되면 현재 진행형이다. 물론 헬라어 문법과 영어 문법이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지속성이죠. 지속성.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마치 계속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성찬식에서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고서 평생을 그렇게 사는 자와 같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그 말이 그 뒤에 있죠.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을 믿고 사는 자는 마치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로 계속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죠.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신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날로 날로 더욱더 연합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된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된 것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평상시 잘 믿으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성만찬 예식에 우리가 또 참여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마치 이런 거와 같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믿었으니까 됐다. 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 난 예배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상한 것이죠.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귀한 복음의 내용을 내가 더 듣고 싶습니다. 내가 들을수록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달콤하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달다, 말씀이 달콤하다. 얼마나 단지 율법을 뭐에 비유해서 하나님 말씀을 뭐에 비유했습니까? 꿀에 비유했죠. 꿀에 비유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제 그 율법을 아이에게 정말 꿀을 발라서 이렇게 맛보게 한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성만찬은 또 얼마나 귀한 예식입니까? 너무나 달콤한 예식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주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서 직접 받은 것이다.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이 성찬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이는 모든 표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해주십니다. 이 떡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먹듯이, 이 포도주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마시듯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감각을 통하여서 신구약,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려던 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이고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되셨는가, 이걸 우리가 모든 감각을 통하여 다시 정말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 단순한 표, 그러니까 빈 상징, 빈 표가 아닙니다. 화채설의 오류, 공제설의 오류를 거절하다가 우리는 상징이니까 그냥 상징이야, 이렇게 상징이, 우리는 그냥 표만 받는 거야. 그러나 빈 상징, 빈 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중먹음이에요. 우리는 입으로 먹으면서 영혼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실제로 먹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표를 받는 이들에게는 은혜가 실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비참 때문에 어찌할 바 모르는 자가 이 떡과 잔에 참여할 때 믿음으로 참여합니다. 나의 모든 죄, 비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예수님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삽니까? 라고 참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아직 남아있는 이 비참한 찢기들, 그래서 인생에서 아직도 내 안에서 나타나는 이 비참한 찢기들, 이것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 이것을 신뢰하면서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참여할 때 은혜의 실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떡을 내가 받아서 그렇게 입으로 맛보듯이 그렇게 확실하게 그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확실하게 우리를 먹이우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입니다. 그 모든 은택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먹는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서 누립니다. 영적으로 배고픈 자는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압니다. 죄에 눌리고 정말 비참을 느끼고 낙담한 영혼들이 십자가에 피합니다. 주님, 내 배고픔을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정말 쪼그라든 이 내 영혼, 내 이 절망한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 달라고 정말 그렇게 예수님께 메어 달립니다. 그러나 배부른 자, 배고픔이 없는 자, 난 예수님이 필요 없다, 난 배부르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께 피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스스로 배부르다 할지 모르지만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헛배부른 거죠.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모르고 예수님께 피하지 않고 그 멸망당할 길에서 방황 가운데서 헤매일 터이니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예식에 참여할 때 배고픔을 확인하면서 참여해야 합니다. 성만찬이 있을 때마다 광고가 됩니다. 광고가 되죠. 이제 다음 주에 있습니다. 광고됩니다. 왜 광고가 될까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성만찬이 있을 때 광고가 되면 기도하십시오. 자기를 살피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배고픈 자가 해달라고. 배부른 자가 아니라 배고픈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내 이 상태에 지금 내 의 때문에 나라는 이 존재 때문에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배고픈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만찬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에서 정말 갈급한 자가, 정말 배고픈 자가 정말 나와 그걸 먹듯이, 목마른 자가 그걸 마시듯이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배부르고 믿음이 그로 인하여 더욱더 견고해지는, 또 더 그 확실함이 더욱더 확실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만찬에도 그런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복을 우리가 누립니다. 영생은 물론 천국에 가서 완전한 영생을 누리지만 지금 여기서 누리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서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정말 이 복된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은혜를 또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만찬 예식에 여러분 모두 배고픔으로 참여하시고 목마름으로 참여하시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만찬에 함께